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주일입니다. 네, 음악 좀 꺼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성탄절 주간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찬양이 우리 저들밖에 한 번씩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엘이라는 가사가 노엘 뜻이 뭘까요? 네, 노래하는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외침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엘 노엘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른 길을 따르라 얘기를.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가 하늘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복을 부수고 나따르라 화평왕 오른 밤 지나고 동트인다 하늘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트나 하늘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가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트인다 하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겠네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김하소서 이김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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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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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네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을. 아멘. 주님의 시간에 할렐루야.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 2절 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 다시 한번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길이 아닌 길을 걸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너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쫓기보다는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탐험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루실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신 소망 되십니다. 주님의 생명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길 대신 주님을 쫓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내가 다른 길을 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길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길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끝까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미성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해주셔서 교동문 119번 정탄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위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제가 다 함께 기쁘다 구주셨네 함께 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받으라 공교의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와여라 나와 나와여라 나와 나와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가 하시니 만등 빼서 그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우리 구절 대표서 박영선 나무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위로 주의 말씀했습니다. 주의 권위로 보시고 주의 권위로 이제는 통해서 모습을 되게 말고 마음으로 하며 마음을 아프지 모습들을 보고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하여 세우시고 주의 모습으로 은혜한 모습을 말하고 모습을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승계 받아주시고 이것까지 시간 되게 도우시고 예수님의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 되어서 날마다 깊이 지나게 되는 삶을 살며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출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도와주셔서 은혜 정말로 찬송하는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와서 모든 일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부리고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 시작된 그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놀라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4년을 마지막 주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의 부족함과 제약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유아를 사랑하셔서 5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교육하고 훈계하여 교회의 자랑이요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는 일과 계획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되게 하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동현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온 가족이 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여 넘치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국문이 분열되고 긴장과 혼돈으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해 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심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평화로운 시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또한 헌신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드리기 전에요. 특별 요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순아 집사님과 박성희 집사님이 함께 합주하겠습니다. 예.
아빠 메이크가 안 올려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늘 전번이 늘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찬양하는데 막 기도를 빡시게 하시고 아마 찬양하시고 준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함께 옆에 보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듯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월도 하고 20월도 한번 할 건데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영국의 버밍햄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칭하는 크리스마스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소위 윈터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겨울에 해당하는 윈터, 영어로 그죠? 또 축제에 해당하는 페스티벌을 합쳐가지고 윈터홀로 바꾸자고 의견서를 시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오늘날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이 겨울에 한 축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자체가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알겠지만 최근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바뀐 거 아시죠? 미국의 정부, 한국의 정부 보고서에 크리스마스나 성탄을 어떻게 하면 기독 탄신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거든요. 석가 탄신일도 아니고 기독 탄신일로 바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은 영국의 교회가요, 이러한 발상은 세속주의에 그치고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외하고 겨울 축제로 삼으려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는요, 상업주의나 감상주의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절도, 강도, 범죄가 가장 많은 때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날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주기도문을 밝혀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주기도문을 순교자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주기도문이 세계의 순교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는 이 크리스마스 말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최대의 순교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는 여러분 아시면 좀 교회보다 그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훨씬 더 캐롤이 훨씬 더 빨리 들린 거 느끼시죠? 박원순 시장이 이걸 좀 호의적 생각해서 지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유난히 식당이나 카페에 훨씬 크리스마스 캐롤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거, 이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십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십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거 컵이 좀 예쁘죠? 제가 물 마시라고 쓰는데 제가 이게 250만짜리입니다. 제 교회가 보시는데 500만원 헌금하고 2개 받았는데 한 250만짜리라 제가 떨립니다. 보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이 장례식장에 장례식 설교로 많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거할 곳, 거처,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재림시에 들어가게 될 장소만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하잖아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주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실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그 장소의 그 길을 제자들도 알 수 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다는 이 말씀이요, 알게 된다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거나 시점부터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완료는 되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미 사실은 부분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막혀버린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이후사건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하여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천국에 가는 길과 문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이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나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질문에요,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보시면요, 목적지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에 서 있으면 바로 그 목적지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면 이미 아버지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고 있고 보았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 두 분인데 두 가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는 말씀 뭐죠?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잖아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완료.
과거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고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으면 지금 현재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히 경험한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죠? 어떻게 미래에 있게 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교제하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어서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본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원할까요?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만남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종교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서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이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잘 뭔지 모르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종교들을 의존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길 이 땅에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어찌 알리나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한 것이 없어요. 그다음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길이 있고 여러 진리가 있고 여러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알 수 없다 했는데 이거 못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다른 문 들어가도 나름대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옆에 딴 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학이 종교에 적용된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일 뿐 절대의 진리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후지산 가는데 후지산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만 후지산 올라가는 데 12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등산을 올라가도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후지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종교라도 성실하게 믿으면 같은 정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심지어 무당 종교까지 샤머니즘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일 뿐이지,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교도 성실하게 믿으면 같은 거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는 폭력을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왜요? 똑같은 곳에 만날 거니까요. 각자의 길에서 성실하게만 하면 같은 정상에서 만나니까 전도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잘 지내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사실이요, 예수님 당시 시대나 오늘 이 시대 우리에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순가 가운데요, 저는요, 그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거 아시죠? 근데 이 찬송이 제가 미국에서 볼 때요, 한글에 없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영어 가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번역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제발 저를 모른 척하지 마소서. 확 따라오죠. 한글에 번역 안 되는데 영어 가사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제발 저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지금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제발 하나님 저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날신 구세주의 영어 버전의 가수의 한 부분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제발 우리 중 한 명이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몰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찬양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로 믿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하신 그분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신 그 하나님 너무 크니까 물론 상급 좀 달렸긴 합니다만 그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상급대로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준 시간이 오늘 오후 시간입니다.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없다면 그 진짜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라고 이분이 하나님 그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왜 성탄절에 그분이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날마다 진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 하나님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매일매일 더 기쁜 사랑으로, 더 진한 사랑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으로 드리는 삶을 날마다 좀 다르시잖아요, 그죠? 뭐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진하시겠죠, 뭐, 그죠? 목사님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어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하게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특히 이 성탄절에, 이 대학절 안에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교제하는 방법이 있느냐? 똑같은 말인데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 등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고 나서 빌립이 질문이 8절 읽으세요. 보시면 주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지금까지 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빌립이 온통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의 말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욕구는요, 구약시대부터 왔었습니다. 현대도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 숭배의 과오에 빠진 일들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을 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쫓아가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2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라. 구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지금 빌립이요,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지를 빌립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에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사실 주님의 제자 중 누구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한 자가 사실은 이 당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뒤로 가서 알게 된 것이죠. 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9절 말씀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실제 사건들을 경험한 것이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같은 분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겠다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믿으라.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요, 곧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맡으신 사건, 요한복음에 표적같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 얻게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의 기적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이요 다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도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왜 그런 기적들을 계속 행하실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과 당시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분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치유도 받았고 온갖 기업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죠? 소수만 믿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BC 4세태가 나타나면 20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2030년 이후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길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신론자를 아시죠? 무신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또 불가신론자도 있습니다. 불가신론자 아세요? 좀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여부는 증명해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게 불가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구주와 주님, 구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알고
그럼 뭐 영원히 교제하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나는 교제하는 세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은요 나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삶들을 살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프랭크 루박 또 로렌스 형제 그분의 쓴 책이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책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실제 방법을 내가 얘기합니다. 특히 프랭크 루박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교제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가 2025년부터 성경 통독을 다시 합니다. 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요, 아이고 또 성경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통독의 방법. 그래서 2025년부터 우리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거든요. 예, 은혜로 참여하셔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신동치 않게 시작되더라도 몇 주가 지나가면 그분들도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살면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을 충돌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가치와 그분의 말씀을 충돌할 때 어떤 선택할 것이냐? 성령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누리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네 번째가요?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목사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생명을 경험한 방법이 뭘까요? 요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방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다의 의를 향한 삶, 행함과 진실하로 살아가는 삶,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요한 1서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기 원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일로 나타납니다. 작은 제 하나도 멀리 하려고 애쓰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길은요, 성산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자리에 있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믿게 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삶들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랭크 루박이 제자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매일 읽고 인내하고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의 공중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느끼고 알고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신비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진한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흐름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전거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네, 영혼이 감추는 거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에 인도하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가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수정금으로 우리 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삶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해두시고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각자의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제목들, 바라는 소원들 다 아시오니 구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풍성하게 하셔서 채우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도우시고 더 주신 사명 잘 감당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과 함께 하시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날마다 만나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리며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함께 입사를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라 하나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평강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 심영옥 자매에 등록하셨는데요. 이 소프라노 그분은 방문하셨는데 이름이 그분 소프라노 이름으로 똑같은 얘기죠. 심영옥 그 때는 맞나요? 귀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심영옥 이 자매님 방문하셨는데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잡기나 주시니 축복성에 보겠습니다. 결혼식내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예, don식에 맞습니다. 너희 지혜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눌 뿐만 아니라 하늘을 잘 마무리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에는 성탄절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개인은 말씀 안 하셔서 각 목장별로 아마 준비해 주시고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할 때 제가 심사인데요.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높이니까 가장 참여하시고 어쨌든 좋은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회를 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눌 시간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성탄절 헌금은요 그 박담비 강나루 선교사님께서 쓰입니다. 그리고 심동현 형제가 이제 심순환 주사님 또 김동사님 아들인 차남 동현 형제가 결혼합니다. 10월 28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에 있는 르엘 컨벤션 2층에서 결혼하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제차하고 방사물 차 가시는데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갈 테니까 교회 오실 분 오셔가지고 함께 나눠타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바라고요. 또 우리가 90일 통근 동독 성령일기를 2025년 1월 6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제가 뒤에 보시면 하시겠다는 명단이 위에 있는데 혹시 추가로 나는 꼭 이번에 동참하고 싶다.
꼭 넣어달라 하시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 하셔서 날짜 하셔서 이름 적어주시면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넣어주시면 1월 6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를 많이 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철희 강삼미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 예배 기도는요 박문희 안수사님 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심준보 안수사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 기도는 정경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 박 영선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기본하는 라면인데요. 또 맛있게 드시고 아마 혹시 연습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송우 장로님 가정에서 롤케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또 드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좀 아까 유중화 선생님께서 그 보신대 보험발표에서 대학교하고 유중화 선생님께서 음료수를 보내셨습니다. 네 통을 보내셨는데 복분적부터 많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통씩 먹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좀 넣어놨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오늘 냉장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통씩 먹을 테니까 냉장고에 끓여 드시면 되고요. 어쨌든 드셔서 감사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타종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호방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강삼미사님 좋은 언제 다시